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5장 25절에서 29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잔치를 한참 왕궁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요.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손가락들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촛대 맞은편 석회를 치는 하얀 벽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냥 그 하얀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어디 어두컴컴 침침한 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그 밝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수수께끼 같은 이 글자를 써내려갔다는 거죠. 아무도 풀이할 수 없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글자를 써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읽고 풀어줬죠. 다니엘은 벨사살, 이 벨사살에게 벽에 쓰여있는 그 글자를 풀어서 해석해 주기 전에 장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뭐냐면, 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신병 같은 병을 앓아서 들짐승처럼 한동안 밖에서 살았던 그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다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거 벨사살에게 좋은 얘기 아니죠. 벨사살을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최고 높은 통치권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선친 느부갓네살이 그런 어려움을, 교만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질책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목 잘려 죽는 수도 있어요. 거부럽네. 다니엘의 이 말을 들어보면 벨사살도 그 느부갓네살의 생애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사건 속에서 이 벨사살은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해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의 벨사살이 고관대작들, 귀인들 1000명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잔치에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100명도 아니고, 그 귀인들, 고관대작들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급기야 선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갖다가 노략질해 갖고 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걸 탈취해 와서 보관하고 있던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는데 야 그것 좀 꺼내와 보라. 그 금그릇, 은그릇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에 무슨 그릇이 없겠습니까? 바벨론에 무슨 그릇이 금잔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내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하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그 성전에 쓰던 걸 갖다가 거기다 좀 부어 마셔보자 해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젊은 왕의 오만함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뭐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들만 나타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손가락들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손가락들과 글자는 화려한 파티 장소를 일순간에 공포로 가득한 그런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벨사살이 얼굴색이 변했다 했어요. 얼마나 그냥 놀랐는지 얼굴색이 변하고 다리가 후두두두 떠갖고 막 부딪히는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렸어요. 그러면서 누군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 그랬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정계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던 한 노파가 초대됐는데 그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뭐 30, 40대가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벌써 나이 80을 넘었어요. 80을 넘은 노파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국에서 엄청난 이상한 사건이 막 벌어지니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릎이 막 덜덜 떨리고 그런 와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왕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벨사살의 와이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태우였던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자기 와이프 같으면 그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우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그 태우가 나타나서 선대와 함께 활약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러오면 이 글자를 분명히 읽어낼 것이라고 불러오십시오 하고 추천을 합니다. 5장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요렇게 말하니까 그럼 불러와보라. 바벨론에서 가장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박사들, 술객들 이거 읽어내지 못할 때 한동안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레전드로 남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도움을 청할 만큼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벨사살 왕이 자기 앞에 선 다니엘에게 묻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 5장 13절에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친이 유다에서 잡아와서 그 모든 지혜 있는 자와 박수의 어른을 삼았다고 하는 그 다니엘이십니까? 많은 상급과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지. 네. 선물은 받아도 되는데 뇌물은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불이한 것은 받아서 안 됩니다. 선물과 뇌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갖고 왔는데 이게 나한테 순수한 선물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한 3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어디 조그마한 신문에 요만한 글이 하나 났는데 거기 뭐라고 났냐면 기억에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했더니 그걸 일단 받으시고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잠이 편안하게 오면 선물이고 자꾸만 뒤척거리게 되면 뇌물이다.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 뭐 다니엘이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다가 술 부어 마시는 뭐 그런 사람한테 뭐 그걸 지금 나이가 80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집 한 채 더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좋은 말이 나갈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난 안 받겠다. 그러니까 받을 거 안 받을 거 그거 잘 구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과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타이핑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보니까 타이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여러 명인데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딱 갔더니 좀 의외로 생각하더라고. 여자애가 올 줄 알았는데 모심애가 와가지고 타자를 친다고 그러면서 한번 쳐보래다고. 그래서 제가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그때 84년쯤 된 것, 1984년 된 것 같은데 공과대 교수인데 그때 벌써 인공지능에 관한 책 보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요새 AI라고 말하니까 벌써 그때 이 교수가 미국에서 원서를 들여다가 번역하고 다음 학기에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번역한 거를 갖다 타이핑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타작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름에 그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돈을 받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교수가 그걸 이제 번역하는데 대학원생들이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섹션을 나눠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뭉치는 건데 다 번역이 끝났고 타이핑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그 대학원 학생들 다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실 직원이 나한테도 너도 가자. 학생도 같이 가자고 교수가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난 갔어요. 제가 너 했으니까 그 여직원이 깜짝 놀랐더라고. 당연히 갈 줄로 그냥 2달 동안 같이 지냈고 친하고 같이 지냈고 친하고 그리고 다 이거 타이핑했고 근데 뭐 교수가 가자는데 감히 뭐 조그만 대학생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 교수가 가자는데 그걸 가자는데 그리고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만 받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제가 왜 안 갔냐면은 제가 그래서 거기 제 갈 자리 아닌 것 같다고 교수님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화기애애하게 거기서 지금 식사를 할 자리지 제가 타이핑했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에 갈 만한 문맥이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내가 거기 공과대학 대학원생이면 가지만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갔어. 뭐 자기 자리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서 밥 한 끼 뭐 같이 어울려서 먹고 올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제가 갈 거면 당연히 가야지. 오늘 내가 너 안 받겠다고. 그거 다 당신이 가시라고. 왜? 좋은 얘기 나가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심각한 얘기가 나거든요. 신발은 그런 허위 얘기가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인데 집착하는 얘기거든.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메네 테겔 우와신 무슨 뜻이냐면 메네는 넘버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봤는데 끝났다. 매네, 넘버. 태겔 뭐냐면은 무게를 재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게를 재다는 단어다.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 이거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죠. 함량 미달. 우바르신. 우는 이게 엔드라는 단어예요. 우가. 별거 아닙니다. 바르신이 중요해요. 바르신은 이게 디바이드라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라 분열을 대고 너를 망한다. 그걸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헤아리고 보니 끝났다고 합니다. 당신의 무게를 재어보니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라는 쪼개져 가지고 망한다고 합니다. 교만과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발사살 왕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게 바로 30절에 나와요. 그날 밤에 살해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불행한 벨사살이 조금 더 일찍 한 1년, 2년, 3년 더 일찍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났다고 하면 다니엘을 등용시켰다고 하면 다니엘이 옆에서 계속 조언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거는 조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니엘을 만났다고 하면 아마도 그가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다니엘이 옆에서 보좌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누구만 했었고 여러분 그 시대보다 더 악해지지 조금도 더 선해진 것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날에도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명을 누가 받았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잃어버렸어요. 인생을 그냥 보통 말하면 풍성한 향연의 잔치자리로 알고 유흥과 뽐냄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게 이 세상입니다. 자기, 권력, 명예, 그리고 돈, 이 관심이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떡이죠. 진정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신앙인데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 떡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가르쳐 주시지만 세상 인생들에게는요 여전히 떡이 훨씬 더 절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떡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다 자기 떡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보다 권위 있게 느껴지고 감동이 돼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근처에 벳세다 근처 광야까지 따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저녁이 됐을 때는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저녁이 될 무렵에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리려고 따라갔지만 배도 고픈 거예요. 주님도 인생들의 그런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굶어!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주님 배를 채워주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취급을 안 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미니멈 10,000명 이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미니멈 10,000명 이상이었다고. 남자들은 잘 안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일하러 다니지. 여자들이 우르르면서 오빠 되고 나사렛 예수 오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 5,000이라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00명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10,000명 이상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해가 넘어가는데,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벳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그냥 각자 알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사먹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게 뭐 상식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뭐 10명도 아니고, 그죠? 각자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먹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의 예상밖의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응답이 났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한글말에 그렇게 번역이 됐다니까요. 갈 것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황당한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요, 제가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들려주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헬라어로 보면 갈 것 없다. 여기 짧은 말이잖아요. 갈 것 없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크레이아 에쿠션 아펠신 이렇게 됐습니다. 갈 것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크레이아 에쿠션 아펠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라는 단어예요. 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크레이언 그 다음에 에쿠신 아펠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no입니다. never. 마을에 들어와서 사먹게 하소서. 그리고 한국말 하면 no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천 에코신 아펠슨. no 크레이언 need. 그럴 필요 없다. no need. 그냥 글자 그대로 봐요. no ne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신. They have. 그 다음에 아펠신. To go away. No! 그거 가게 할 필요 없어. 갈 것 없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No! 이렇게 대본에 그냥 예수님. 갈 것 없다. 그 다음에 뭐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요거는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도테 아우티스 미스 파긴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도테 아우티스 미스 파긴 이렇게 돼 있어요. 도태는 준다는 뜻이에요. 도태. give. autis. to them. autis to them. miss. you. fucking. to eat. 먹을 걸 네가 좋아. 짧은 말이에요, 그냥. 그죠? 도태, autis, miss, fucking.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생명의 떡이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어떤 공장이나 바닷가나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나 군사나 언론이나 경제나 철학이나 그 어떤 영역으로 그 어떤 동네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먹거리를 찾아 헤매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참 생명의 떡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네가 줘라. 세상에 가가지고 껄떡거리면서 그렇게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떡들을 찾아 헤매게 하지 말고 네가 줘라. 네가 그 생명의 떡. 말하자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5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게 뭔데 지금? 뭐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와서 이제 해갖고 그날 남자만 5,000명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건물 요 근처의 길거리는 소위 무슨 골목입니까? 네? 먹자 골목. 되게 잘 아시네. 먹자 골목입니다. 바로 여기 먹자 골목이라고 불립니다. 식당들과 요식업체들이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꽤 들어와 있어요. 샤브샤브까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으뜸이 뭡니까? 먹자, 마시자. 먹자, 마시자. 오늘 여기 벨사살 먹고 마시자. 예루살렘도 성전에서 갖고 왔다는 노략질하는 그거 금그릇 꺼내와봐. 거기다 술 부어서 마셔보자. 기분이 어떤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자, 마시자. 그리고 이 앞에 거리가 바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위 먹자 골목입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에 와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끼만이 아니라 한 잔도 같이 기울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진 배는 또다시 또 배가 고파진다는 거죠.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골목이 바로 여기 골목이에요. 먹자 골목. 이면서 그래서 동시에 다시 배고파지는 골목. 참 생명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요. 영혼을 부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 그게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영혼의 그 참 생명의 떡,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비극이란 말이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먹자 골목에 와서 밥은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영혼에게도 푸드가, 음식이 필요하고 자기 영혼도 부양할 수 있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건 필요한지 몰라요. 먹자 골목에 와서 밥은 먹어도 예수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떡이니. 예수님 몸 상징하는 떡 주잖아요.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벳세다 근처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던져주신 심오한 일성, 그 정원 명령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테 아우티스 미스파긴. 여기 핵심이요. 미스라는 단어예요. 미스는 미스터, 미스 그게 아니고, 미스는 원래 후미스인데요. 단어가 원래는 후미스예요. 후미스인데, 앞에 후는 너무 빨리 발음을 해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원래는 후미스래요. 후미스는 단어인데, 후가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말을 빨리 하면. 그래서 미스가 됐는데, 원래 후미스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유라고 하는 그, 복수, 주격, 플루럴이 subject. 목적격도 있잖아요. 너를 아니에요. 네가인데 싱귤러가 아니라 그 수가 유인데 수가 이제 그 복수가 되고 주격이 되면 후미스가 됩니다. 근데 그 후는 발음을 안 하니까 미스라고 해요. 미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심중을 감안한다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흉내내서 만약에 말해본다면 도테 앞디스 미스파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도테 앞디스 미스파긴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가 그릭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도테 아프티스 미스, 이거, 너희들, 강조해서. 그래서, 도테 아프티스 미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껄떡거리게 하지 말고, 그죠? 삶의 진정한 핵심을 전혀 모르고, 이 세속적인 흥에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던 벨사살과 그 측근들에게는 분명히 다니엘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죠.
알려줬죠? 진정한 핵심을 찔러줬죠? 지금 당신이 이거 마실 때가 아니라고 넘걸 헤아려 봐도 끝났다고. 당신 함량 미달이야. 그 핵심을 찔러주잖아요. 그 허망하고 사치스럽고 공허한 왕궁잔치 자리에 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다니엘이. 네가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의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인생 핵심, 정답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인물 다니엘이 일러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플러싱, 이 지역, 이 땅에 또 다른 말하자면 배고픈 이 벳세다 광야 같은 이곳이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여기서 뭐 이 플러싱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하루 걸어서 하루 먹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벳세다 광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벨사살과 거기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플러싱 지역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 생명의 떡을 전해주고 먹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등장할 때 나이 80 훌쩍 넘었어요. 이미 정치권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야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극단적인 위기 때에 해성같이 다시 영예롭게 역사 속에 재소환되는 거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갈렙도 80 넘어서 산지로 뛰어 올라갔어요. 야인으로 묻혀 있었지만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도 여전히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초진과 동일한 신앙인 이게 다니엘의 귀한 모습이고 그의 가치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찍 만난다는 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일찍 만난다는 거, 그건 그 만나는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수요일날 나가서 전도하시니까 그 이웃에 대하여 이런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고 먼 날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군가 여러분들께도 당신이 바로 그때 그 생명의 떡을 전해준 바로 그분이신가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런 신앙의 인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